성령 강림제로 23째 주일 학원 선교주일 교단연합 기독교 교육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영광송 또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 곧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많은 사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역사가 오래되고 초대교회 때부터 널리 읽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사본에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본들에는 이 송영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본들보다 조금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들에는 이 송영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송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며 후대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첨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는 이 송영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청원들을 확인해주는 보증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로신학교의 원로교수인 김세윤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 송영을 마지막 도장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유대교의 기도 관행에 의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이 송영 없이 끝나는 기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송영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주님의 기도를 교회 공동체가 모두 드려야 할 기도문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객관적인 공증입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던 개역 성경의 주기도문에는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 또 우리 찬송가 주기도문송으로 소개되고 있는 찬송가 635장, 636장에는 이 대개라는 가사가 그대로 또 실려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1930년대에 이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의 한문 성경을 보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성경이 아닙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호티라는 말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한자로 대개, 클 때, 덮을 게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는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딱히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한자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클 때 덮을 개로 쓰이는 이 대개라는 말은 클 때 억압할 개로 쓰인 이 대개라는 말과 혼동되었습니다. 클 때 억압할 개로 쓰이는 이 대개라는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체로 아니면 거의 전부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면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왜 대개 있다고 그러는가? 왜 거의 있다고 그러는가 궁금했습니다. 대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혼동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개, 이 허티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의 말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 호티, 이 대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가장 첫째 가는 뜻은 주권, 다스림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가장 첫 번째 뜻은 빛나는 보석집이나 찬란한 환경이 아니라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스림을 받을 때 천국의 또 다른 면모를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신, 곧 내 육체의 욕심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주님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파워를 얻기 위해 가진 음모를 꾸미고 협착하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은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잠시 누리는 권력이나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잠시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찬란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 즉 제자 삼는 사역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재밌어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뜻과 발음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어를 외우게 되면서 제가 재미있는 연상을 했습니다. 독사는 굉장히 위험한 짐승입니다. 잘못해서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급히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의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매우 짧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헤롯이 가로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자가 받아야 될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은 흔히 일어납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또 중직자라는 이유로, 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때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누스드라 하는 동네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우스로, 또 헤르메스로 추앙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와서 또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절하며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찬사도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취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아멘.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인간의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어떤 랍비가 트레한 황제의 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황제가 다그칩니다. 야, 하나님 보여줘봐. 랍비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꼭 보고 싶으십니까? 그래, 내 앞에 당장 하나님을 보여줘봐. 랍비는 태양을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그러시다면 저 태양을 보십시오. 트레한 황제가 태양을 쳐다봅니다.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쳐다보다가 눈이 부신 황제는 고개를 돌리면서 눈이 부셔서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구나. 그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동드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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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께만 있는 영광입니다. 쇠함 없는 영광입니다. 언제나 만족을 주는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영광입니다. 참다운 지식을 주는 영광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순간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그 다스림과 그 권능과 권세가,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적과 그의 인격,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빛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빛이 되어라, 너희가 존경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그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일 때 빛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현재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꿈은 모든 세상 권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영광 올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 우리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올바른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